지난주에는 가을 소풍을 교회에서 열었는데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신 걸 보니까 너무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해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답의 열매로 감사하며 잔치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계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결혼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우리 이은정 권사님 자녀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10월이 되면 또 우리 현양숙 권사님 자녀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묻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도 죄인인가요? 나도 죄인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굳이 교회에서 이 불편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거북한 죄의 문제가 정말 나에게도 해당이 되고 내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공정성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 시대죠. 불공정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공정함,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불공정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시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어요. 자기만의 시각, 기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태리 나폴리의 총독인 오수나 공작이 하루는 죄수들을 끌어모아 함선을 노를 젓게 하는 그 함선을 시찰하게 됐어요. 그 고되게 노를 저어야만 움직이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 노역하는 죄수들을 시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묻는 그에게 죄수들은 한결같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나와 함께한 그가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총독님, 나는 재판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죄수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시인합니다. 총독님, 나는 남의 돈을 탐냈고 지갑을 훔쳤고 지금 여기서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의 솔직한 시인이 이 공작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수나 공작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엔 죄인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인 건 분명하지 않은가?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섞여 있으면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니 이 사람을 당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감명받은 솔직하게 시인했던 그 죄수를 방면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의 10절을 보면 분명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도 성경이 울려내주고 있는 우리에 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편함 때문에? 혹은 거북함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그 지은 죄가 클수록 자신의 치부를 누군가 건드리면 못 견뎌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하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서조차도 이 시대에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회피하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죄의 문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교회 신앙에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오늘 시대 교회 안에 죄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죄 없는 의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아닐까요? 성경은 오늘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 전도 프리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저하고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 한 명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화장실에서 남보다 배로 시간을 소비하고 닦고 바르고 나서는 하얀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한 번은 정말 새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흑인이 흰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흰 옷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흑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흑인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흑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사람들이 죄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가 있기에, 그렇죠?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도리어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 죄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죄가 있다고 여기든 없다고 여기든 결국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라고 하는 흑암 가운데 거하며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심각하고 왜 중요하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결국 죄는 죽음과 심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걸 알지만,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느끼는 걸 알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서스럼없이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죄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우리는 모두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죄의 경향, 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문제를 삼겠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는 것만큼이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누가 이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의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아요. 손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죽음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거나 혹은 그 죽음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그 죽음이 나는 피해갈 것이라고, 비껴갈 것이라고? 아니, 아직은 죽음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에 많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장례를 치른 분들도 있고, 극심한 질병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경험은 아직 나이 젊은데, 아니 아직 아이인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 죽음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그 죽음 문턱 앞에 서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과 직결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청송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이 청송교도소지요. 그곳에서 교도관으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열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일반적인 죄수들이 아니에요. 공이 가장 악질적이고 흉악한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그렇게 많고 원망이, 무죄를 호소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거친 사람들이, 흉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다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거꾸로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면 아이들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하나님 없다, 불황무식한 사람들 혹은 불안당 흉악한 범죄자들인데 복음의 빛이 비추면 그 앞에 순전한 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으며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추이면, 복음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가 많죠. 원망이 많죠. 다탐이 많죠. 그리고 무죄를 호소해요. 그러나 오늘도 복음의 빛이 비추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거기서부터 은혜, 구원, 변화가 시작되어 진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모처럼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나요? 오늘따라 유독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계셨나요?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것보다 명쾌한 답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도 가장 명쾌한 답이죠.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만하며 잘난 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중국의 춘추 양공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까닭에 제 몸을 잃는다. 코끼리가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코끼리는 죽어서 남기는 것이 뭐예요? 상아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상하 때문에 코끼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순위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잘난 체 하는 애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 죄를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죄의 인식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를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때 사랑과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의 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고상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오늘도 당신이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가리시고 사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으시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균 님이 쓴 상처는 인생의 보물 지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은 모두 한바탕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불행을 이기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복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허물을 잡으려는 안간힘은 결국 나의 허물을 감추려는 안간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허물 잡아낸다고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허물을 잡아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그 과정에 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준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덮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의 기뻐함을 보면서, 그의 승리를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사함받고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며,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가요? 네,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아야 할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은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의식, 인정을 못한다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흑암, 사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어떤 허물, 어떤 죄라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용서하시는 그 넉넉한 은혜가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강권해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